할렐루야. 와, 전 아직도 적응이 안 되네요. 아멘이라고도 아멘이라고 외치는 이 모습이 정말 제가 어쩌면 바래왔던 순간이기도 한데 제가 막상 그 은혜를 누리니까 약간 좀 되게 기분이 좋기도 하고 되게 놀랍기도 하네요. 저는 약간 요즘에 삶을 살면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계속 기도로 정말 기도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확신할 때가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그 좀 더 적극적인 예배 태도라던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런 것들도 있겠고, 또 저의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원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분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체험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럼과 동시에 저는 하나님이 동시에 무서워졌습니다. 왜냐면은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다 들으시는구나, 내가 어떠한 기도를 하고 내가 어떤 불평과 불만을 해도 다 들으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이 동시에 무서워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어떠한 불평과 불만이 있으신가요? 내일 월요일이네, 학교 가기 싫다, 이런 불평과 불만이 있으신가요? 저는 회사도 그렇고 저도 이제 막 학기거든요. 대학교 4학년이라서 이제 막 학기라서 이제 수업도 적게 듣는데 그래도 학교 가기 싫어요. 그래서 근데 학교 가기 싫다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불평과 불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면 저는 그건 언제든지 기쁨과 만족으로 변하는 시간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에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이 전부 다 예배자의 삶으로, 평상시에도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 곡 뭐였죠? 파송의 찬양 저번 주부터 바뀌었죠? 오늘도 좀 찬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갑시다. 여기 모인 우리의 예배는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어린 양보 연로한 가족 되어 감사의 노래 부르는 예배. 오늘 모인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2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늘 모인 우리의 예배는 화려한 무대 위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사 자녀 삼으신 주는 기뻐 드리는 예배 이제 오직 주의 찬란한 영광을 그 영광 위에 소망을 외치는 복 있는 자녀는 죄를 찬양하고 온전한 하늘하게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그 벅찬한 손 들리는 하늘의 예배드려요. 복 있는 자녀는 죄를 찬양하고 온전한 하늘하게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그 벅찬한 손 들리는 이 시간 우리 오른손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복 있는 자녀는 죄를 찬양하고 온전한 하늘하게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벅찬한 손 들리는 우리 시작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복 있는 자녀는 죄를 찬양하고 온전한 하늘하게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그 벅찬한 손 들리는 아멘. 하늘의 예배드려요. 호흡 있는 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호흡 있는 모든 만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시편 139편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박수 치면서 신나게 찬양할 건데요. 우리 자리가 좁다고 느껴질 친구들은 앞에 나와서 찬양해도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즐겁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
하신 이유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그 사랑을 보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다하여서 나의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이 시간에는 자리에 앉으셔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이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들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살아갈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을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살아갈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을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찬양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들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멘. 우리 돌아서도 그들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시간 우리 오른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돌아갑니다. 주님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들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세상에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만 사랑을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이 더 사랑에 대해서 더 자극적으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나 또 음악이나 소설이나 아니면 시, 또 여러 가지 대중문화 속에서 항상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그 세상 속에서 말하는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당장 드라마만 봐도요, 연인이 깨지는 것도
쉽게 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막장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바람을 피거나 막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듯 우리 인간의 사랑은 참 약해요. 연약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느 것도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까 방금 찬양했던 가사처럼 영원하고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을까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할까요?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시자 사랑이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또 사랑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인 우리, 의인이 아니에요, 의롭지 않은 사람, 정말 그냥 죄인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기까지 했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거를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면 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좀 많이 묵상하고 많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를 위해서, 왜 정말 나는 죄만 짓고 사는데 왜 나를 위해서 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왜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왜 항상 그 자리에 계셔서 왜 나를 계속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실까? 여러분들 이걸 계속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냐면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고 싶다. 나는 그 사랑을 정말 노래하고 싶다. 나는 지금 이 시간에 그 사랑을 온전히 노래하면서 온전히 그것을 마음 다하여서 고백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어려울지라도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입술로 고백해봅시다. 노력해봅시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삶을 살아가며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응답과 사랑하심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주님의 행하심을 믿지 못한 채 일이 안 풀릴 때면 주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저희의 작고 부족한 모습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한 주 한 주를 주님에게 의지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의 삶의 방향을 주님의 뜻대로 맡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조건 없는 무한한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5장 10절 말씀하고 요한복음 15장 12절 이렇게 두 군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과 요한복음 15장 12절. 네, 앞에 띄워주시고 여러분 오늘 두 군데밖에 없으니까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죠? 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다음 말씀 시작.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고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우리 박민서 한번 읽어주세요. 제목 읽어주세요. 네, 10가지 필요 충분 조건.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는 10가지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한 설교인데 이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용어가 언제 쓰는지 아세요?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 이거 영어에서 쓰이나요? 어떤 과목에서 쓰죠? 수학입니다. 근데 우리 여기는 중1부터 고3까지 있기 때문에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전사님보다 더 설명 잘할 수 있는 강사분을 모집했습니다. 네, 강사 틀어주세요. 서울 시민은 좁고 여기는 넓은 포항관계를 만족시키니까 당연히 얘는 뭐야? 시작. 참. 됐지? 서울 시민이면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거 참이잖아요. 이처럼 이면이 보였을 때 앞에 얘도 뭐고요? 조건. X는 서울 시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뒤에도 뭐가 돼? 조건 이렇게 되고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참으로 만족시키는 집합. 다른 말로 서울 시민들의 집합을 앞에 있는 조건에 진리집합, 대한민국 국민의 집합을 뒤에 있는 조건에 진리집합이라고 얘기하잖아. 얘가 뭐라고 따라해요? 조건. 이건 몰라도 돼요. 조건. 이 조건을 뭐라고 부르냐면 얘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 그래요. 정의는 금방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봐요. 내가 서울 시민이야. 자, 이제 한글로 생각해. 내가 서울 시민이야. 내가 서울 시민이면 이미 대한민국 국민이 될 충분한 자격 조건이지 않니? 그래서 이름이 충분 조건이야. 일단 한글로 먼저 이해를 하자고. 서울 시민이면 봐봐. 서울 시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어요. 너 뭔데? 서울 시민인데요. 야 충분해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되기 위한 시작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대한민국 국민인 것은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가 되기 원해? 나 서울 시민이 되고 싶거든. 근데 서울 시민이 되려면 대한민국 국민일 필요가 있니? 필요조차 없니? 대한민국 국민일 필요는 있지.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인 것은 서울 시민이 되기 위한 필요는 있으니까 필요 조건이야. 그러니까 그걸로만 만족하진 않지만 일단 서울 시민이 되려면 대한민국 국민일 필요는 있잖아.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은 서울 시민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충분 필요인 이유가 그거야. 네, 여러분 이 개념을 친구들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걸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적용하고 싶어서 재미없지만 들었습니다. 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말씀은 10가지 필요 충분 조건이 해가지고 10가지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자, 그걸 한번 이 내용을 근거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명제를 하나 드릴게요. 일단 질문 봐봐. 10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을 가지고 아까 그 내용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10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 다음 넘겨주세요. 자,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10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충분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왜? 십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가 더 먼저거든요. 우선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십계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돼야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자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충분한 조건이 되죠. 왜요? 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자, 두 번째. 이거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십계명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조건이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무슨 말일까요? 네.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그 다음에는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그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스텝이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것을 근거로 성경을 볼까? 여러분, 성경 말씀 듣죠? 여러분, 설교 듣잖아요. 근데 전사님이 이상한 얘기를 막 할 때가 있습니다. 아, 전사님 그 말씀 이해도 안 되고요. 제 삶에서 적용 자체가 안 돼요. 지키기 어려워요. 맞습니다. 전사님도 이 말씀을 다 잘 지킬까요? 아니요, 잘 못 지켜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 여기에 적혀 있는 수많은 명령 규칙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가윤아, 다 지킬 수 있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스텝을 여러분들과 이야기하자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 믿으면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얘들 뭐 할 거냐는 거야. 내가 예수님 믿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할 거니? 그것을 오늘 성경 십계명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처음부터 좀 머리가 아픈 이야기였는데 여러분들 이걸 좀 어렵지만 잘 습득하셔가지고 알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허락받았어. 이것이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음 스텝을 가야 된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십계명이라는 이야기를 딱 들으면요, 어때요? 되게 흥미진진해지나요? 애들 지금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정말 재미없어요. 그렇죠? 십계명 얘기, 명령, 규칙, 너무 딱딱해. 얘들아, 이걸 우리 학교로 적용해보자. 학교마다의 학교 교칙이 있죠. 학교 교칙이 뭔지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하임이 뭐라고요? 시끄럽게 하지 않기? 그렇군요. 하임이는 교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네. 알겠습니다. 또 뭐 있어요? 학교 교칙. 학교 교칙은 뭐예요? 내가 그 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너네 잘 모르지만 사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자, 우리 학교의 교칙은 이거야. 몇 가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학교에서? 뭐라고요? 벌점을 받고, 벌점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네, 징계를 받거나 퇴학까지 가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학교에 너가 왔니? 아, 좋아. 야, 올 때는 네 맘대로 왔지만 갈 때는 맘대로 못 간다. 이런 느낌으로 해서 오케이, 네 맘대로 행동할 수 없어. 우리 학교에 왔다면 이 정도의 규칙은 지켰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이것을 못 지키면 벌점 스택이 막 쌓이겠죠? 그러다가 퇴학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얘들아, 이것 자체가 너무 딱딱해. 근데 얘들아, 전도사님 볼래? 십계명은요, 겉으로 봐서는 딱딱해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요, 참 부드러운 게 십계명이에요. 자, 이거를 한번 자세히 보자. 여러분들 이것을 알면요, 엄마 아빠보다 더 신앙적으로 우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걸 잘 습득을 하셔야 돼요. 엄마 아빠도 잘 모르는 부분이에요. 자, 출애굽기 띄워주세요. 얘들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다 구해줄 때, 우리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서 뭐 11조를 헌금을 해서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때요, 율법,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돼요. 말씀 볼까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너희가 종살이 했잖아. 내가 그 집에서 구해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시해 주시고 계시고, 두 번째 뭐냐? 야, 나 너네를 구원해 준 사람이야, 구원해 준 분이라고 먼저 인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명령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자, 볼게요. 얘들아, 너네 다른 종교 관심 많니? 요즘에 전사님이 아이들과 만나면서 충격적인 대답 받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요. 전사님, 저는 엄마 아빠가 교회 다녔는데요, 사실 제가 왜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타 종교도 궁금해요. 막 이런 이야기도 실제 하는 친구도 있고요. 타 종교를 연구해본, 실제로 공부해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실제요. 그래서 전사님의 또 어떤 우리 학부모님하고 대화했는데, 저 초등학생이에요. 근데 엄마 아빠한테 이런 얘기를 한대요. 엄마, 내가 근데 교회를 왜 다녀야 되냐고 물어본대요. 초등학생들도. 라떼가 나오는데, 전사님 저번에 얘기했죠? 전사님 중학교 때 막 배가 아파가지고 막 체했는데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가서 죽어 막 이런 얘기.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죽어라 막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말대꾸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엄마 아빠한테 맞았어요. 근데 요즘 여러분들이 사는 시대 그렇지 않잖아요. 종교의 자유가 있지, 그치? 근데 왜 엄마 아빠는 나를 자꾸 교회를 나가라는 거야? 나 선택할 수 있는데.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시작이에요. 내가 왜 지금 교회 다니지? 난 타종교도 궁금한데, 타종교도 공부해 보세요. 전사님 미쳤어요?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는데, 궁금하면 공부해 보세요. 전사님과 대화해 봅시다. 해보세요. 대화해 보세요. 자, 전사님 옛날에 타종교 가봤던 경험담 이야기 해줬나요? 하이마? 전사님이 학교 다닐 때요, 실제로 이슬람교를 믿었다는 게 아니야. 이상한 유관아, 그런 눈 쳐다보지 마. 이슬람교에 가서 거기에 계신 전도사님이 있겠죠. 그분과 만나 대화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왜냐? 학교에서 숙제를 냈어요. 최악의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당시에 이태원에 가서 이슬람 사원에 갔던 기억이 있으며, 이렇게 동그란 도움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사무실이 있겠죠. 사무실에 가서 그분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충격적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세요? 아, 반갑습니다. 당신 그 성경,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야훼 하나님 믿으시죠? 그러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형제래요. 왜냐면 본인들도 그 성경, 구약 성경을 믿는데,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믿는데요. 그러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멘붕 터졌죠. 나 여기 어떻게 되나 아마. 근데 이제 대화를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사님이 그 순간에 궁금한 게 생겼어요. 물어봤어요. 그런데 당신이 믿는 그 이슬람, 하나님과 대화가 되시고 소통이 되세요라고 전사님이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요? 된다고 했으면 거기서부터 더 멘붕이 터졌겠죠?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와우. 왜? 똑같은 하나님인데 왜 소통이 안 돼? 전사님 사이비야? 그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슬람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냥 무서운 하나님, 경외된 하나님으로만 믿고, 우리처럼 사랑이 많으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느껴지지 않냐고. 그 이슬람교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요, 어떠한 응답이 없대요. 반응이. 기도하면서 그러다가 갑자기 전사님과 대화하다가 양말을 그 자리에서 벗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 대화가 끝나지 않은데 양말을 벗으시고 기도할 때가 됐다고 가시더라고요. 되게 불쾌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가고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 있다가 갔어요. 그 자리를. 기도하러 가셨으니까. 전사님 기도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궁금해졌어요. 왜? 똑같은 하나님이잖아. 근데 여러분 되게 재밌는 거 아세요? 성경은요, 구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 뒤에 부분을 새로운 언약이라고 해서 신약인데, 신약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요, 다른 이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성경에 적혀 있어요. 전사님이 이것에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차이구나.
똑같은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냐고.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해진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것이 이슬람교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네, 재밌지? 왜 타종교에는 어떠한 그런 거 있잖아. 타종교 막 불교를 비하자는 게 아니야. 불교에서 그러잖아. 108배라고 하죠. 내가 108번 절을 해서 어떠한 도에 이른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네 10계명 믿고 10계명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서 그분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해. 너희를 찾아. 그것을 믿겠니? 그것을 믿어지면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허락받고요. 두 번째, 매일 하나님과 성령을 통해서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시는 것을 느껴지고요. 내가 어려움과 기쁨과 슬픔이 있을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여기까지. 너무 어려웠지만 여러분 어쩌 좀 정리가 됐나요? 네, 엄마 물어봐요. 엄마 이슬람교랑 기독교 차이 뭔지 알아? 이런 얘기 해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의 차이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여러분 전사님 또 다른 것을 좀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해 본 적 있어요? 사랑? 동건아 사랑해 본 적 있니? 첫사랑이 언제야? 동건이는? 중1 때 경험하셨어요? 요즘 빠르군요. 첫사랑은 중1 때 경험하셨습니다. 네, 중1 때 그 경험했던 첫사랑 친구 연락은 하나요? 동건아 연락은 하고 있니? 그 친구 연락 안 하군요. 첫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나 봐요. 전사님도 첫사랑 못 이루어졌는데 여튼 왜 이렇게 좋아하시죠? 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랑은요. 자, 성경적인 표현은 그래. 에로스 사랑이라고 하는데 남녀 간의 사랑을 성경적 표현으로는 에로스라고 표현합니다. 네. 왜요? 고차원인가요? 네. 그럼 얘들아, 그 성경에서 말하는 남녀 간의 사랑보다 고퀄이 있다고 표현하거든요. 성경에선. 어떤 사랑일까? 세 글자. 아가페입니다. 아가페가 뭐예요?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아가페 사랑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부모님이 여러분의 그 생김새를 다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이 성향에다가 이런 성향, 이런 MBTI 넣어서 만들었을까요? 그렇게 만들었나요, 여러분을? 아니죠.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태어난 것이 여러분이잖아요. 그 사랑의 열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남녀가 에로스적인 사랑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속성을 거기다가 인간에게 넣어주십니다. 그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부성애, 모성애라고 표현해요. 뭔지 아세요? 모성애가 뭐예요? 모성애. 유리마, 모성애가 뭐야? 네, 엄마의 사랑,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뭐냐면 유리미가 말을 지질이 만약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래도 엄마는 유리미를 혼내겠지만 한편으로는 속상하면서 사랑해요. 왜? 유리미가 말을 안 들었는데 그래도 내 딸이잖아. 내가 힘들게 낳았잖아. 내가 사랑하잖아. 그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조건 없는 사랑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오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남녀가의 사랑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을 때 아가페 사랑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남녀가 결혼한 다음에 자녀를 낳았습니다. 부모로서의 책임이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 하임이를 엄마 아빠가 낳고서 하임이에 대한 책임이 뭐야? 네, 죽지 않게 먹을 수 있는 밥을 주시는 책임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학원비를 내주시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책임은 뭐야? 엄마 아빠한테. 깜짝이야. 엄마 아빠의 책임이 뭐예요? 왜요? 네, 잠깐 쉬었다 할까요? 아닙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아 재미없어요. 전사님도 빨리빨리 하고 싶어요. 잘 따라와주세요 여러분. 이거 설교 거의 다 끝났어요. 전사님 재미없다고 따라와줘. 이 본문 이야기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한테 해야 되는 책임은 뭐냐고요. 공부 잘하는 게 책임이에요? 공부 못하면 엄마한테 무책임한 거네요. 자, 그건 아니죠. 아니 뭐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 근데 성의는 보이는 거. 오케이.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우리는 엄마 아빠가 연락을 하면은 그래도 답은 하는 책임이 있지 않나요? 엄마 아빠가 밤새 동안 너희를 기다렸어. 너희가 연락도 없어.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겠죠. 적어도 그런 책임이 있는 거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는 거 맞아. 근데 우리가 적어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십계명이다라는 겁니다. 자, 거의 끝났어요. 여러분 이번에 퀴즈 하나 하고서 선물 주고 끝내겠습니다. 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십계명이 무엇인지를 옛날에 윤희민 전사님인가요? 그때 했던 것 같긴 한데 한 번 더 쉽게 외우는 방법을 여러분과 외우고 이거를 시간 안에 외우는 사람들 전사님이 베스킨 쿠폰 보내겠습니다. 오케이 콜? 자 띄워주세요. 자 다 왔어 얘들아. 자 십계명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문을 외워볼게요. 신우이한 부살간도 이거이탐.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신우이한 부살간도 이거이탐. 이걸 외우면 십계명이 다 외워집니다. 자 가볼까요? 자 얘들아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야. 지금부터 잘 외워단다. 자 신우이한부터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자 쉽게 표현해줄게. 신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신이죠. 쉽게 이렇게 표현. 너희 다른 신 믿지 마. 얘들아 전사님이 좀 더 여러분 시킬 때 이 문장이 의미만 파악되면 다 맞는 걸로 해줄게요. 오케이? 첫 번째 개념 뭐예요? 다른 신들을 네, 섬기지 못한다. 두 번째 우죠. 신우. 너희는 너희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 자,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신우죠. 세 번째 이 신우이죠.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 마음대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신우이죠. 마지막 안.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주의를 성수해라는 거예요. 자, 신우이 안 가봅시다. 신 뭐예요? 다른 신 섬기지 마. 자, 우상 만들지 마. 자, 이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 안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자, 신우이안. 자, 네 글자 했다. 다음 갑시다. 자, 다섯 번째 부. 너희 부모님을 공경해. 6.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8. 도둑질하지 마.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근데 간음이라는 표현 아세요? 간음이라는 표현이 뭐예요? 바람 피는 거. 오케이.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네, 내가 결혼했는데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거 그러면 안 됩니다. 자, 9번. 이거 이탐인데 이웃을 모함하는 거짓 증언하지 못한다. 이거 이렇게 표현합시다.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마.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을 향해 거짓말하지 마라. 이거죠. 이거. 이탐. 10번 뭐예요?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 아까 간음과 비슷하죠?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내는 거. 와 너무 좋아가지고 막 내가 갖고 싶다 막 이런 나쁜 마음 품는 거. 이웃의 아내 이탐입니다. 자 죄송해요. 한 번만 복습하고 바로 문제 나가겠습니다. 선생님 신우이한부터 띄워주세요. 자 신 다른 신 섬기지 마. 우상 만들지 마. 2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 4 안식일 지키지 마. 지키세요. 전사님 아이고 이거 종기 재판 나갈 뻔했습니다. 전사님 죄송합니다. 네, 전사님 다이모센터 이야기하지 마세요. 네, 다음 주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자 5번 부 뭐예요? 부살간도. 부모님을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그 다음에 이거 이탐이죠.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10번 이탐이죠.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 이겁니다. 자 이거에서 맞추는 천재입니다. 천재. 자 신우이한 부살간도 이거 이탐 띄워주세요. 이거를 손 들고 해볼 사람. 자 일어나서 해주세요.
신을 마음대로 믿지 마. 그러니까 신을 다른 신을 믿지 말라. 그다음에 우상을 함부로 섬기지 말라. 그다음에 이름을 마음대로 부르지 말라. 아니 하나님의 이름. 그다음에 안식일을 챙겨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이웃을 거짓 증언을 가만히 있어봐. 저 하임이 오늘 전사님한테 카톡 하면은 네 보내드릴게요. 또 할 수 있다. 고등학생 친구도 없어요? 희성이 한번 해봐. 문과 1등. 자 해보세요. 해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을 모함하는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한 명만 더 있을까요? 한 명? 네 가윤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챙겨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모함하는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네. 자, 세 명의 친구는 전사님한테 카톡을 보내주시면 오늘 기프티콘 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신우이한 부살간도 이거이탐 알고 계시면은 엄청나게 잘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사님이 아까 진짜 지겹도록 얘기했죠. 사랑에 대한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에게 트렌드가 있어요. 현대인들의 트렌드는 뭔지 아세요? 자기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방법, 책도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예능이나 어떠한 드라마, 영화에서 참 많이 이야기해요. 근데 그것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자기에 대한 사랑도 점점 커지잖아요. 무엇이 되냐면 지금의 사회 모습일 수도 있는데 이기적으로 변해요. 나 중심적으로. 또 뭐냐면 여러분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신우. 우가 뭐예요? 네, 우상을 만들지 말란데 앞에 구절이 중요해요.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표현해요. 근데 여러분 미안합니다. 세상에서는요, 너 자기 사랑해야 돼. 좋아요. 근데 더 나아갑니다. 너 행복하고 싶지? 너를 사랑해. 근데 너를 사랑하는 것은 너가 행복하는 길을 찾는 거다. 그래서 너를 위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기쁨을 계속 채워넣으라고 수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이죠.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 그럼 전사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전사님 저도 행복하고 싶은데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 그 매뉴얼은요,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한 길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선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중에 혹시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친구들 있나요? 하나님이 믿겨지지 않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이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세요. 두 번째,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요즘에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친구도 있나요? 그러면 오늘 10계명을 한번 말씀을 적용해 보세요. 10가지의 계명이지만 4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고 6가지는 내 주변 친구들을 어떻게 사랑할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의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10가지의 계명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좋지만 중요하지만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 가서 그 친구를 이 10계명의 근거에서 사랑하는 곳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 찬양팀 같이 나와주시고 우리 같이 찬양할 건데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사랑하고 지키지 못한다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모습에도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그 자기의 사랑, 채워지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채워달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들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갈급함을 하나님으로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제목 띄워주시고요. 오늘 전사님 여러분에게 그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을 했던 이유는 이런 빌드업을 한 거예요. 무엇이냐? 기독교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잘하고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지키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우리가 진리라고 고백하는 이유는요, 신이라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예배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도 참 충분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그 말씀을 깨닫고 알았다면 지켜나가는 삶, 그곳에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더 충분하게 느끼실 거예요. 전사님이 저번에 이야기했죠.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내 언어를 바꾸실까? 내가 평소에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불평하는 사람인데 왜 어려움을 통해서 내 언어를 바꾸실까? 왜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분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실 수밖에 없고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0가지의 계명 중에 하나만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으면요, 그것을 듣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도 정말 충분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규칙도 정말 필요하다면 저 하나부터 실천해 볼게요 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친구와의 만남, 부모님을 사랑해 보세요. 그것에서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전사님 저 못해요. 엄마의 어떤 부분 때문에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 친구의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오늘 10가지 계명을 생각해보면서 내가 떠오르는 기도 제목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며 우리 하나님 저에게 그 사랑을 주세요. 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에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기도해봅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랑들이 있습니다. 연인 간의 사랑이 있고 부모님과의 사랑이 있지만 이 세상은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해라. 자기 자신을 더욱더 사랑해서 묵상해서 너를 위하여 우상들을 만들어라. 너가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 괜찮아. 너를 위해 행복할 수 있다면 우상들을 만들어도 된다고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계명, 자기 자신을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네, 하나님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집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 덧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줘서 우리 친구들의 갈급함이 채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궁금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오늘 말씀이 해답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 저 부모님을 더 공경해 볼게요. 내 이웃을 사랑해 볼게요. 내가 거짓말하는 그 말을 한번 절제해 볼게요. 하나님, 내가 어떤 것을 탐내지 않을게요. 하나님 이 놀라운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 우리 생각의 고백, 그것을 오늘 이 기도 가운데 들으실 것이고 성령 하나님, 이 우리의 기도를 하늘에 연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규칙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내가 나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만들어가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사랑을 넘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기 연민에서 나오길 원합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랑에서 나오길 원합니다. 이제 내 안에 솟아나는 그 사랑, 자기 사랑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웁니다. 내가 이성을 통해서, 게임을 통해서, 다른 것을 통해서 채우려 했던 그 사랑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이제 하나님 나누길 소망합니다. 그 친구와 학부모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실제하시고 그 사랑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 교회를 나오고 아니면 친구를 따라 교회 나오면서 어떠한 압박 속에 살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교회는 무조건 나가야 돼, 하나님은 무조건 믿어야 돼.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근데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기독교가 강압적이고 어떤 억압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값없는 사랑,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독교는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허락받은 줄 믿습니다. 다만 예수님과 함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다 지킬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부터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를 받고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십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믿고서 실천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런 사랑도 해보겠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미움이 있다면 부모님부터 사랑해 보겠습니다. 그 친구를 붙여주셨다면 그 친구를 사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이 받아서 그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날 주셔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을 몰라서 세상 속에서 갈급함을 채워나가지만 우리는 어떤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나온 친구들, 아니면 하나님을 만난 친구들은 이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채워갑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가운데 부모님이 나오라고 해서 나온 친구들도 있지만 이해가 되지 않아서 나오지 않다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오는 친구들도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더한 사랑을 많은 친구들에게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헌금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아직도 자기 사랑, 세상의 것으로 채워가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합니다. 또 체험하길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또 선생님들께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영원히 너를 사랑하신대.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네.
영원한 사랑.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거 이해 안 되죠? 그런 친구들 괜찮아요. 고민 많이 하세요. 네. 그리고 하나님을 여러분들 직접 만나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요 정말 재밌어져요. 정말 행복해집니다. 그렇죠? 전사님이 옛날에 그 행복하지 않던 시절과 비포 애프터 하고 싶은데 하여튼 정말 행복한 길을 여러분들 추천합니다. 네, 두 번째 광고예요. 여러분 하반기 네 우리 에이렌의 찬양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에이렌 찬양팀을 계속 모집 중에 있어요. 네 목소리가 나오는 친구들이면 가능합니다. 네 오디션을 보긴 하겠지만 네, 싱어 모집하고 있고요. 악기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특별히 워십팀을 모집합니다. 네, 점사님 저는 노래는 못하지만 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몸으로 여러분 율동으로 찬양할 사람 모집하니까 네 추천 바랍니다. 여러분 워십팀까지 이렇게 하면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율동도 할 거죠? 네, 나오기도 하고 네, 우리가 예배 분위기를 좀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언제까지 너네 고개 숙이고 예배할 거니? 재미없지 않니? 그렇죠? 일주일 동안 받았던 스트레스 예배 때 푸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찬양했으면 좋겠고 9월 24일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예배 후에 오디션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까지 그 주중에 해서 우리 담당 선생님 아니면 또 저한테 우리 홍자연 선생님께 말씀해 주시면 다음 주에 오디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오디션 좀 빡센가요? 엄격해요? 예 알겠습니다. 아마 전사님도 가면 떨어질 거예요. 막 그 정도로 엄격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모집합니다. 알겠죠? 네 좋습니다. 다음 광고. 여러분 전사님이 옛날에 쉽게 뱉었던 말인데요. 우리 10월 8일 날 다음 달 한과족 공감 예배 때 청소년 중심의 예배를 드립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시련이 돼가고 있어요. 네, 전사님이 가끔 여러분들에게 뱉고서요 집에 가서 참 후회 많이 합니다. 내가 미쳤구나.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고민 많이 하는데 네, 이거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 허락 받았어요. 그래서 뭐냐면 콰이어가 뭐냐? 여러분들 인터넷에 유튜브 치면 콰이어 쳐보면 되는데 블랙 가스펠 들어봤습니까? 야, 블랙 가스펠이라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요, 뭐 남미 쪽에 뭐 그런 데 블랙 가스펠이라고 해서 뭐냐면 흑인들의 음악이 있어요. 흑인들의 예배. 그들은요 우리처럼요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춤을 춰요. 막 실제 막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수백 장난 아니에요. 그런 예배인데 콰이어는 어떤 역할이냐면 찬양팀이 있고 그 주변에서요 마이크는 안 들었지만 같이 찬양하고 움직이고 율동하는 사람들을 콰이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전사님 전 노래 못해요. 율동 못해요. 괜찮습니다. 그냥 지원해 주세요. 특히 내가 인싸다. 난 좀 관종이 있다. 적극적으로 추천 바랍니다. 전사님 저 관종기가 있어요. 무조건 콰이어야. 콰이어예요. 은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때 콰이어들은 전사님이 모집을 해서 우리가 옷을 이렇게 동일하게 맞춰 입고 그 찬양팀 뒤에서 우리가 춤출 겁니다. 그러니까 율동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찬양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재밌는 귀한 시간을 마련하니까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 여러분 전사님 보세요. 이때 전사님 아직 회의를 못했는데 부장 총무님하고 하겠지만 이때 우리 고기 파티 합시다. 어때요? 알겠죠? 그래서 이날은 어떻게 할 거냐? 한가족 공감 예배 드리고 나서요 마치자마자 고기를 준비해 놓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기 파티를 바로 위에 가서 할 건데 이날 믿지 않는 친구들 제발 데려오세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있잖아. 야 놀러 가자고. 야 무조건 데려오시고 엄마 아빠도 데려오세요. 네, 엄마 아빠 사이 안 좋아요? 그러면은 같이 안 앉을 테니까 어쨌든 우리 엄마 아빠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알겠죠? 네 10월 8일 광고했습니다. 네 이때 콰이어 모집 할 거고요. 아마 전사님 생각에는 콰이어 모집이 없을 수 있는데 전사님 개인적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광고 마지막인데요. 넘겨주시고 기도회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 우리 기도회 때 회식했어요. 다음 자 알겠습니다.
네, 기도회 때 오면요 맛있는 간식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광고. 네, 자 수능으로 준비하는 고3들 있습니다. 네, 디데이 60일. 야, 이제 거의 2달 딱 남았죠. 2달. 네. 자, 여러분 우리 고3들을 위해 항상 응원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고3 언니 오빠들 만나면은 네, 좀 힘 좀 주세요. 알겠죠? 여러분 용돈 받잖아. 용돈 해가지고 좀 과자도 사주고 그러세요. 음료수 사주고. 알겠죠? 네, 적극적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광고는 이렇게 마치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예매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주부터 우리 마지막 파송 찬양이 바뀌었습니다. 이 찬양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모인 우리의 예배는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보혈로 한 가족 되어 감사의 노래 부르는 예배. 오늘 모인 우리의 예배는 화려한 무대 위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사 자녀 삼으신 주의 기뻐 드리는 예배. 이제 오실 주의 찬란한 영광을 그 영광의 소망을 외치네. 복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 천하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움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의 예배들. 복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 천하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움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의 예배 드려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